오늘 특별히 기도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형제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의 초입에 우리가 묵상하려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은 사람의 구속, 구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이 사람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은 그 에덴의 그 사람의 배도, 또 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시간들을 지나서 물로 인해서 심판하는 그 역사의 현장까지를 놓고 본다면 그 구원의 시작도, 그 이후의 구원의 시작도 사랑 때문에 구원이 8명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상황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시작했다는 말이 더 타당한 것. 심판이 있은 후에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악에 찼는데도 그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마음을 천천히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나중에 화목제가 이렇게 끝에 있는데 그 화목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뜻이 서로 맞고 정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결론이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어떤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원수된 것이 풀어지고 나오는 화목입니다.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깊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람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감정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회방하려는 사단으로 인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 얻게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얻게 되는 것은 긍휼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곱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희생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확장을 이루기 위해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는, 희생이라는 이 은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오는 명령이자 은혜입니다. 희생에 의해서 아홉 번째 받게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는 전국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보편적인 은혜라면, 이 사명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명이 부담이 아니고 은혜여야 됩니다.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를 위한 특별한 은혜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10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는 사랑의 결론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는 천국은 첫 번째 이 땅에서 이루는 개인의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또 천국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11번째로 우리가 이루는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녀되는 그런 은혜가 내립니다. 이것도 사랑의 결론으로 이루는 것으로 이 땅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서 불리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이루는 것은 평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의 증명은 개인에게 오는 샬롬,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평안하느냐, 샬롬,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샬롬이 되지 않는다면, 자꾸 잠을 못 이루고 힘들다고 한다면 과정 속에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면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펼치려는 내 노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펼쳐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의 그런 은혜들이 내려오면서 결국 최종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사랑이 깊어지면서 감사도 깊어지고 나중에 사단의 회방까지로 이기는 인내, 나중에 인내를 이기며 드러나는 인내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느끼는 높은 수준의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루면서 일어나는 그런 높은 수준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저기서 무슨 평강이 있을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도 평강을 느끼는 그런 수준 높은 평강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의 나중에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처음이 되며 끝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 천국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첫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그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유행가 가사에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이 노래하는 말뿐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니 말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원수돼 가지고 입에서 막 독이 나오는 말들 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말로라도 사랑해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네가 사랑한다는데 네가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라는 그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떨어져. 사랑한다면 말도 안 나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사랑해 한번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 목사님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한 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누구를 사랑할 때는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모든 육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 복이 나한테 먼저 오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거짓된 모습이 허다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기까지 명령으로 주시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그 계명으로 주시기까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사랑은 적당이라는 단어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펼칠 때 생명까지도 모두 내어놓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끝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단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단에 의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 나를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진실함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이라는 온전한 열매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인데 4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아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어떤 그 공동체가 되고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목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은혜라는 열매가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신, 우리마가 문제예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만 되면 큰 은혜의 열매가 상급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랑은 다른 문제예요. 상대는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힘을 잃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원치 않는 그런 사단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연속극을 보거나 뭘 보거나 아주 깨어있는 사람은 막 그 조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뭐 사람들한테 지탄 받기 싫고 이혼이라는 말은 사용하기 싫고 책임도 지기 싫고 사랑도 하기 싫고, 우리 이제 좀 이만큼 살았으면 뭐 그건 사랑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흙이 될 때까지 두 손 꼭 잡고 뼈가 부서질 때까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조론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 이혼은 아니고 그냥 멋있는 말로 미화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서 원치 않는 그런 사단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은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콩깍지 한 번쯤 다 씌워봤죠. 그냥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고 간에 그냥 막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저가 막 조금 덜할지라도 그냥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상대가 아니지 한순간에 같이 막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면 내가라도 사랑해야죠. 뜨거움이 가면 그 얼음덩어리도 녹겠죠. 같이 얼음이 되는데 언제 녹아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한쪽이라도 뜨거워져야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정 공동체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오늘 사랑의 정도와 오고 있는 사랑의 정도와 상대편의 사랑의 정도와 수치를 가늠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내 사랑의 상대를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네 상대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그 진실하고 실천하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첫 말씀은 요한 2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지나가면 요한 2서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계명대로 사랑하라. 이곳의 말씀은 모든 계명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의 세계에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 하위 세칙들을 이렇게 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그 10계명을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형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의 중심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 주셨던 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본인의 영과 육이 먼저 죽어갈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계명으로 주시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두 번째 결론을 주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얼마나 사랑이 깊어야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하나, 직장에서 내 어떤 관계되는 사람 하나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어렵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가장 내 갈비뼈처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것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상이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무슨 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진실을 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서로 사랑하셔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까지, 더 나아가 원수 되었던 사람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서로 소원했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따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참으로 온전하여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그런 복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빌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가정과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오는 사랑을 계산하며 상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서 모든 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품어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